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줄 줄 믿습니다. 진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우리에게 그 진리를 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막으러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서도
잘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찬코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부르고 통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높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10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개성가 부르자.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주신 정결함으로 주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데 부족함 없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기적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겸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 어려움을 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온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많은 풍요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아버지 거짓된 길로, 죄악된 길로 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다스리심이,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 그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사리서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과 서가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마음 한 뜻으로 주를 섬기며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소망순복교회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쓸 것 필요한 것이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꾸어주며 베풀며 구제하며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차동희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함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강건함으로 맡겨진 약물애들에게 살찐꼴을 먹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 주님께서 입혀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영혼이 더욱더 살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어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소망순복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또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높여지는 시간, 주님께서만 찬양받는 시간, 주님만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오르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속죄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 입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은 신약성경 17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진리의 왕 예수,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합독한 이 요한복음 18장에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셔서 증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그 법정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그 예수님의 태도는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때는 신중하게 침묵하기도 하셨고, 또 굽히지 않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자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그 위세, 그 로마의 총독이라는 그 빌라도의 그 위세 앞에서도 조금도 겁먹지 않으셨고, 또 그가 하는 조롱 앞에서도 전혀 격분하지 않으시고 흥분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술 내용도 정말 훌륭한 증언이었죠. 예수님은 몇 마디 하지 않으셨지만 그 몇 마디로 사실 충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왕의 권리를 주장하셨고, 또 동시에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또 무력으로 유지되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고 선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많은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닮아서 필요한 말, 그리고 꼭 전해야 할 말, 그리고 때로는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리에 대해서 말해야 될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너무 많은 말로 그들과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침묵함으로, 또 해야 할 진리는 담대하게 용감하게 선포함으로, 또 예수님처럼 흥분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침착함을 유지함으로 그들과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 논할 때 그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빌라도 앞에서, 그 빌라도 로마 총독 앞에서 자신이 왕임을 주장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라고 물어볼 때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을 조롱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온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또 그렇게 새벽 일찍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 다니시면서 많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몰골은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었을 것이죠. 멀끔하게 차려입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걸치고 헤어스타일도 반듯하게 깨끗한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온 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오기 전까지 여러 대제사장들에게 끌려다니시면서 매도 맞기도 하셨고, 온 몸이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네가 왕이냐? 라고 물어볼 때는 그게 얼마나 조롱하는 말이었겠습니까? 야, 네가 그따위 모습을 하고 그런 몰골을 하고 그런 꼬라지로 무슨 왕이라고 하냐? 너 진짜 왕 맞아? 네가 그런 몰골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왕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께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네가 왕이 아니냐? 라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아주 확실하고 진지하게 네가 말한 그대로 나는 왕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라고,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주장에는 조금의 허식도 없고 또 그로 인해 어떤 유익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른 때에 야 내가 왕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온 군중들의 지지를 얻고 왕관을 쓰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때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랐던 무리들이 기꺼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 야 내가 왕이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온 예수님을 지금 임금 삼고자 했던, 왕 삼고자 했던 사람들은 옳다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 이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하자, 우리 유대의 왕이, 예수님이 우리의 유대의 왕이 되었으니 이제 독립운동을 제대로 해볼 수 있겠다, 제대로 독립할 수 있겠다라고 온 정치적인 왕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온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셨고 자신의 왕국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말씀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명예를 멀리하셨고 세속적인 왕관의 헛된 영광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으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그냥 허울뿐인, 그냥 세상 왕의 허울뿐인 통치권을 전혀 관심 갖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기 제자에게, 자신이 가장 아꼈던 제자에게 배반당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고소를 당하시고 또 불의한 통치자의 손에 넘겨지셨을 때 오히려 자신의 진술이 명예가 되기보다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을 신문하는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이다 라고 명백하게 대답하셨던 것이죠. 다른 때 왕이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충분히 조롱당할 수 있을 때, 아니 이미 조롱받고 있는 그 순간에, 멸시받고 있는 그 순간에 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오해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리를 말해야 할 때가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은 담대하게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진리를 선언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진리는 때에 따라서 말해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를 돼지에게 걸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침묵해야 할 때도 진리라고 해서 아무 때나 막 선포해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왔을 때, 선포해야 될 때가 왔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확실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확실하게 진리를 선언해서 그 자리에서 아무도 오해하지 않도록 명백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담대하게 자신의 왕권을 선언하셨고, 비록 자신이 지금 죄인의 신분이고 또 넘겨져서 곧 죽음을 당하게 될,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빌라도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온갖 조롱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선언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진리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기가 왕이라는 예수님의 주장은 언젠가 모든 인류에게 인정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예수가 왕이냐, 그때 2000년 전에 왔다가 죽은 사람 아니냐, 그때 혁명에 실패한 사람 아니냐, 자기 추종자들 모아놓고 결국에는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선포는 장래에 사람들이 하게 될 고백을 예언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말할 것도 없고 언젠가 임하게 될 심판의 날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선언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뭐 본디오 빌라도, 헤롯,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같은 자들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록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죽으셨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사시고 다스리시는 왕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왕들은 우리의 몸을 다스리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왕들은 힘으로 통치하시지만 예수님은 의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왕들의 위엄은 대부분 다 가식적이지만 예수님의 왕적 위엄은 참되고 그 위엄의 힘은 진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경배하고 높이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태어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왕국을 그분의 삶의 주된 목적으로 선언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만유해 주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굳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일이 예수님께는 우리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한 통치자가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과 전혀 다른 존재다? 그러면 이 백성들과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 저 존재는 우리와 다른 존재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왕을 섬기는데 그 왕이 외계인이다. 아니면 그 왕이 전혀 이상한 힘을 가진 전혀 우리와는 다른 존재다. 사람이 아니고 뭐 짐승 같은 존재다. 이런 괴물 같은 존재다. 그러면 아마 그 다른 모습에서 오는 공포감 때문에 그 다름 때문에 오히려 진심으로 그를 섬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공포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를 억지로 섬길 수도 있는 것이죠. 전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 그 왕이란 존재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려 할 때에도 먼저 꺼리고 먼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모습인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배고파하시고 피곤해하시면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로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서 무력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의 힘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그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는데 왕이 되시려고 하는데 그 왕국에 백성이 없다면 그 왕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왕 혼자 있고 땅만 있다? 여러분, 그것은 진짜 왕국이 아니고 그냥 그 넓은 땅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냥 오지에서 혼자 살고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스릴 대상이 없으면 왕은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은 그분의 구속의 죽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지시고 가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는 성육신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품을 떠나신 것은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함이었고,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신비를 저 여러분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구약시대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우리에게 문서로 혹은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진짜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계셨던 분뿐인 것이죠. 인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뜻을 100%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알고 있는 분, 100% 알고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직접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진짜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의를 정말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띄지 않는 저 시골 나사렛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 이제는 드디어 자신의 때가 왔음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때를 맞이하여서 이제 그때부터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려지셔야 했고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하는 진리를 군중 또한 귀 기울여 들여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언덕 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셔야 됐고 또 바닷가에서도 말씀하셔야 됐고 제자들도 모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앞으로 나서신 것, 이래 공생의 시간을 보내신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진리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으로 나오셔서 가르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알려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진리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들어야 진리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진리를 들어야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서셔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3년 동안 자신의 삶을 드러내셨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볼 수 있었고 만질 수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본을 보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말로만 진리를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계속 진리의 삶을 사셨지만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진리의 삶은 이런 것이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 이런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물론 원수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행동에, 예수님의 말에 트집을 잡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던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구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구나. 그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혼자 계실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진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삶이 공개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었던 것은
그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진리 안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진리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오셨고 진리의 삶을 보여주셨고 그 진리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나라를 세우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코 무력으로 자기의 왕국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마호메트는 칼을 들고 너 죽을 거야, 믿을 거야, 칼로 협박하면서 죽음과 개종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그렇게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히려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생각을 강요하기 위해서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 강제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적들도 한순간에 다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진리를 믿게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 자체가 진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 자체가 진리가 가진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술수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무기는 진리였고 확실한 진리 위에 기초한 왕국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왕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생애를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토였고 그분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모든 삶은, 그분의 모든 걸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진리를 그분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진리 또한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이, 죄의 삭시,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에 상응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피 흘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왕국에는, 왕국이 세워지는 방식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세상에 세워진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직 그것만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절연히 끊어내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진리 외에 다른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에는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가 유일한 진리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진리가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 말고 또 다른 색다른 더 훌륭한 진리가 있다?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다 진리를 흉내낸 가짜요 거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진리의 왕국에 함께 그 백성으로 함께 되시는, 그 백성에 포함되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진리의 증언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진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으로 보여주셨던, 죽으심으로 보여주셨던 그 진리를 우리가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싫어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진리를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때에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를 선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말든 여러분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이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상에 세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외에 다른 것을 듣고 진리 외에 다른 것에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진리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들은 것을 순종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왕국이, 예수님의 백성들이 더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이 만연해 있습니까? 무슨 말만 하면 다 거짓이고 무슨 이야기만 들어보면 다 거짓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 거짓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온전히 붙잡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진리를 선포하며 이 기준이 없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의 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와주시고 우리의 왕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백성으로서 그 왕국의, 예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진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선언하며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이런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가운데 주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진리의 백성 삼아주시고 아버지 진리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시며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진리를 아버지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진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진리 영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 가운데 진리에 거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상 가운데 많은 거짓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고 아버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림줄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진리를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거짓된 것을 거짓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게 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에서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것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빠지지 아니하며 끝까지 진리를 놓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주시고 그의 왕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의 왕국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같이 진리를 몸으로 삶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리의 선포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조롱과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담대히 다름질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의 칭찬을 듣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향해 달려나갈 때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온갖 어려움과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산재해 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리스도 능력 붙잡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파하시며 모든 것을 멸하시며 아버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오니 지금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푸른 초장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이 원수마귀 병마야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 저주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미꾸지되 명하노니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강건함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다고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누리며 생명을 얻어도 풍성히 얻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삶을 살아가며 진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증언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진리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예물 드릴 때 우리 손길 주관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다음 주 11월 7일 첫째 주는 저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추수감사절 셋째 주 11월 셋째 주나 이렇게 이제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저희는 11월 첫째 주에 매해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코로나도 지금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빨리 잠잠해져서 우리가 마음껏 교제하고 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차동민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신 후에 하나님께 예물 바쳐 올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리를 그 진리의 왕국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왕국의 백성으로서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주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셔서 풍성히 누리며 구워주며 베풀며 나눠줄 수 있는 주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딜 가나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풍족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도 물질 쓰이는 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만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진리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